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이 시간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해요. 예배는 혼자 드리지 않아요. 영상 속에 있는 전도사님과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사이좋게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그럼 옆에 가족들과 또는 전도사님과 인사해볼까요? 샬롬!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혹시 사도신경을 잘 모르는 친구는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마지막에 함께 아멘! 하고 외쳐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심히 했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두 눈은 전도사님에게, 두 손은 무릎에, 두 다리는 모으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거짓말이지롱. 여기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있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소년의 엄마랍니다. 아휴, 왜 양치기 소년의 엄마는 한숨을 쉬고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이랍니다. 아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어느 날부터 거짓말이 재밌어졌는지 사람들이 화를 내어도 거짓말을 한답니다. 아유, 큰일이에요. 친구들, 거짓말은 좋은 행동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을 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고민이에요. 아들이 계속 나쁜 짓을 하는데 어쩌죠? 계속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좋을까요? 양치기 소년의 엄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아들에게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잘못한 만큼 벌도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 양치기 소년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양치기 소년의 엄마에게 우리 방법을 알려주도록 해요. 설교의 제목은 깨끗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깨끗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오늘 말씀은 두 절이나 되어요. 전도사님이 한 절 읽어줄 테니 한 절은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친구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다윗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어머, 나단 선지자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누군가 단단히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여쭤볼게요. 나단 선지자님,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나요? 무슨 일인가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고요? 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용감하고 멋진 다윗 왕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 함께 들어볼게요.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저 멀리 아름다운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 여자가 탐이나 동침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다윗 왕이 밧세바를 몰래 데려갔어요. 거기다 밧세바가 아기를 가지자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했어요. 다윗 왕은 많은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 도둑질, 살인죄 등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밧세바를 왕궁에 데려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맞아요. 알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요. 다윗 왕이 잘못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게 했다. 또한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다. 다윗, 너희 집에 내가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많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제 더러운 것이, 더러운 마음이 흰눈처럼 하얘질 거예요. 다윗 왕이 회개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한 것을 알려주시고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다윗 왕이여, 밧세바에게서 태어날 왕의 아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죽게 된다고 했죠? 다윗과 밧세바의 아기가 죽게 된다고 말했어요. 다윗 왕은 죄로 인해 벌을 받게 되었어요. 나단이 말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아프게 하셨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아기를 살려주세요. 다윗은 밥도 먹지 않고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도 아기는 낫지 않았어요. 결국 7일째 되는 날 아기는 죽고 말았어요. 아유, 어쩌지? 왕께 아기가 죽었다고 어떻게 말해? 난 못해. 너가 해, 너가. 저렇게 슬퍼하는데 어떻게 말해? 신하들은 서로 못하겠다며 아기가 죽은 사실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군. 신하들이 계속 수군거리는 것을 보니 설마.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아기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어요. 네, 죽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새로 입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지요. 이상한 일이에요. 아기가 죽었으니 슬퍼해야 하는데 오히려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신하가 물었어요. 왕이요, 아기가 아플 때에는 슬피 울며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더니 어째서 아기가 죽었을 때 식사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십니까?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어요.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벌을 그만 내리실까 하여 기도했단다. 하지만 이제 아기가 죽었으니 음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다윗 왕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아기를 살려주실까 기도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위해 내리신 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내 입이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다윗 왕은 벌을 내리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 같아요. 용서해 주신다고 해놓고 벌을 주신다니. 그렇죠? 다윗은 시편 52편을 통해 대답했어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더러운 마음, 어두운 죄를 갖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또 무엇을 하셨죠?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바로
벌을 내리셨어요. 다윗을 미워해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한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벌을 내리신 거예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하면 또다시 그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엄마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맞아요. 잘못한 것을 알려줘요.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벌을 통해 알려줘요. 우리 함께 엄마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잘못한 것을 말해주세요. 용서한 것 용서하고 벌도 주세요.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잘했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꼭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린 깨끗하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셨어요. 엄마, 아빠, 선생님, 전도사님, 친구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 벌을 받는 것 모두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께 회개해요.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전도사님에게도 죄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어요. 잘못인 걸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저는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했어요. 엄마 말씀 안 듣고 자꾸 내 마음대로 했어요. 친구 장난감을 몰래 가져왔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했어요. 아빠한테 짜증내며 화를 냈어요. 친구들도 이런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몰래 훔쳤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해 보세요. 혼나지 않으려고 하니 가짜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예요. 친구들,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해요. 친구들, 할 수 있나요? 네 라고 대답한 친구 정말 멋져요. 이 마음 변치 않길 바래요. 우리 함께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을 닮아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한 친구들 정말 멋져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혹시 주기도문이 어려운 친구는 사도신경처럼 집중해서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마지막에 아멘 하고 외쳐주세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친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해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길 축복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없어지고 우리 다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요.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